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237 나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을 통해 가정, 가문, 세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후대가 5천 종족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하고 살리며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본론 인생을 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화에도 보면은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있죠. 주인공은 그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 전반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주연 배우다 그렇게 하고, 영화에서 엑스트라 배우는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그다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뭐 지나가는 행인, 화살 맞고 쓰러지는 병사, 뭐 이런 큰 비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 인생이 있고 본론 인생이 있는데요. 서론 인생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별로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인생. 본론 인생은 그야말로 주인공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중요한 복음, 세계복음화, 또 전도, 후대 살리는 일,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을 바로 본론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다, 못 받은 자다,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아무리 착하게 살고 또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또 이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말로 세상에서 이 몹쓸 짓도 많이 하고 마치 이 예수님 양편의 강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 중에서도 복음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본론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았는데 서론 인생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본연의 모습대로 이 쓰임 받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라고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이 인간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존재, 예배적 존재. 인간이라는 단어가 바로 안스로포스, 헬라어로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란 뜻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인간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관계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존재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상황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주시는 답이 있다니까요. 그 문제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가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보시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영혼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에덴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실과를 두셨다. 동산 중앙에 말이죠.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영적으로 형통할 때 모든 것이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단어가 바로 행복이란 뜻이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때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영적으로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주적인 축복을 받은 존재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동산 중앙의 이 뱀, 동물 중에 가장 강교한 동물, 이 뱀을 사탄이 이용해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에덴 동산에 모든 거 먹지 말라 하시냐? 언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먹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이 사단은 언제든지요 작은 거 하나 꼬투리 잡습니다. 그죠? 작은 문제, 작은 사건, 내 감정, 내 생각, 그죠? 그걸 통해서 모든 건 못 누리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힘을 얻는 존재가 내가 주인 된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의 것, 본래의 축복을 상실해버리고 서론 것, 육신, 세상, 사탄이 주는 것에 묶여 살아가는 이 허무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간이 육체가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풍속 쫓고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 생각의 짐, 가정의 짐 다 지고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병이 오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오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가 오고,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갈수록 질병과 우환과 재난이 급증하고 있죠. 이제 올해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난 결과입니다. 팬데믹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오게 되겠죠.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한 결과, 창세기 3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함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가시 엉겅퀴를 내면서 땅도 함께 저주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그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선행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고 고행도 해보고 때로는 종교도 가져봤는데 인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무익하고 소용없는 짓이다. 영화 그 황해라는 것에 영화 황해를 보니까요. 이 주인공이 어떻습니까?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뭐 사람도 죽이고 막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이뤄요. 심지어 자기 아내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아내는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고 본인만 그 흑암에 빠져가지고 결국 생을 마감하는 인생. 그 황해 영화의 교훈이 인간의 노력이 허무하고 공허로 끝난다. 이거를 교훈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죠? 어찌 보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불행과 재앙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이 예배와 은혜의 자리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실 그분, 성육신 하셔서 오실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분이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즉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피 흘린 가죽옷. 죄로 인한 수치심, 죄로 인한 저주, 그 모든 것을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재앙과 저주를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저 공원에 한 아주머니가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중풍 걸리신 것처럼 몸을 떠시고 막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흔드시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요. 의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는 이상하게 고통스럽다. 이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어머니 마음의 주인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이 복음의 축복 누리면은 영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신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분이 좀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자기는 가위에 눌린대요. 가위에 눌려서 불안한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고통 안 받아도 되는 거였네요. 이러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서 이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이제 엄마가 불러서 가고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지옥의 문제, 마귀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고 있었던 이 사탄의 올무, 가정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 스스로 지은 이 자범죄로 인해 오게 되는 각인뿌리 체질,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전이 됐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인생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늘 염려, 근심, 불안 속에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참 평안 얻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러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바른 길, 선하신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전에는 막 점도 치고 불안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될 거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뭔가 재앙이 오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전에 우리를 편집, 설계, 디자인, 새로운 스토리로 편집. 원래는 불행한 스토리로 가야 되는 인생 스토리였는데 새롭게 편집. 그러면서 새로운 설계. 막 내가 세상 심부름하고 육신 심부름하고 돈에 노예됐던 인생이 이제는 세계복음화 인생으로 새롭게 설계되고, 마귀의 종노릇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디자인해 나가시는 이런 본론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 인생이란 세상것, 육신것, 이 서론의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바로 이 축복 속에 들어왔다. 바로 본론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너무 감사했던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전에 대단하게 여겼던 명예, 성공, 지식, 이거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원하는데 그것이 내게 가장 고상하고 최고의 지식이고 보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다릅니다. 무당 찾아가 보시라니까요. 당신 왜 왔냐 이런다니까요. 신들린 무속인이면은 당신 영이 다른데 왜 왔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본론 인생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난 자는 더 이상 정죄, 판단,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7장 다음이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에 대한 각인뿌리 체질을 한탄하고 정죄하면서 이 소망 없는 이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넘어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구나. 더 이상 스스로 자책하지도 마시고 또 누구를 판단 정죄하지도 마시고 갈등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흑암에 잡힌 생각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도 수첩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흑암에 잡히지 마라. 그죠? 흑암에서 벗어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다시는 스스로 정죄하지 말고, 다시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지고 내려와 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하셨습니다.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 불행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랑 싸우거나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권자가 바뀌었거든요. 불신자는 왜 싸우죠? 왜 경쟁하죠? 왜 서로 막 이렇게 막 모함하고 서로 공격합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인생은 내가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요셉처럼 언약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됩니다. 바울처럼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모세처럼 아무 일 할 수 없는 이 노인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서러운 인생과 싸울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본론 인생이다. 그러니까요. 어른이 아이랑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100억이 있는데 여기 길바닥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랑 1,000원짜리 동시에 주었어. 그럼 이거 가지고 멱살 잡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나한테 100억이 있는데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보화, 축복, 신분, 권세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고 가장 복되게 사용하실 것인데 육신 싸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제는 구원받은 나는 사람의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난주 말씀같이 정금과 같은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을 어디서 구합니까? 우리는요 문제 왔을 때 우리 후대들 부모님한테 위로,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겠죠. 부모님의 위로, 친구의 위로, 또 가까운 어떤 지인의 위로 일시적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뛰어넘어서 응답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견고한 반석으로 정금과 같은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의도가 있기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지금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셔서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무리 복잡한 생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정화시켜 주십니다. 딱 바르게 된다니까요. 저도요 기도 안 하면요 꼭 제 틀에 갇혀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 혼자 고민하고 있고 넓게 보질 못해요. 근데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해 보면은 별거 아니었네. 하나님이 더 큰 응답 주시겠네.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저분을 나에게 붙인 거구나. 저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구나. 감사하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죠? 나의 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문제 사건 왜 주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문제 사건 왜 주십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고. 문제 사건 갈등 왜 주십니까?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더 영적으로 견고해지라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 따라가고 주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전도자로 정금과 같이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할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말씀의 생기를 통해 우리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을 살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되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를 뜻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고 나보면 축복이 돼 있고 지나고 나보면 내가 더 성장해 있고 지나고 나보면 내 그릇이 넓어져 있고 전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는요, 안 된 것도 실수한 것도 내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든 것이 응답의 여정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9절에 로마서 8장 29절 보면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혀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하나님의 형상 살리고 있으면 됩니다. 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점차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정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된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본론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살면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세상 기준, 세상 경험, 이게요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 찾듯,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젖먹이가 어미젖을 사모하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피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이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겠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그 힘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론 인생다운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번 주 어떤 중직자분을 통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 신천지도 가보고 막 여러 가지 몸부림을 많이 치셨더라고요. 왜냐? 진짜 바르게 살아보고 싶어서. 예. 근데 본인의 노력에 이제 한계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자꾸 성화시켜 나가세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세요. 전에는 저도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저희 부모님하고 30년 있었으니까요.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보니까 이분도 40일 금식하셨대. 저희 아버지 40일 금식. 저는 강제로 3일 금식. 그래가지고 키가 표준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3일 금식, 툭하면 하루 금식. 아무 죄도 없는데 맨날 재회개하고 막 하나님 그때 그 어머니 주머니에 그 500원 가져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복음과 강단 메시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맞아져 갑니다. 이번 주에 다락방 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새는 드라마 보는 것보다 이 말씀 듣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가끔 영화 보는 게 재밌던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분 나보다 낫구나. 그러니까요, 이 영적인 축복이 어쩔 땐 드라마 볼 때 막 유치하대요. 이거 뭐 이런 걸로 싸우고 있냐, 시시하다. 말씀 들으니까 이거 얼마나 수준 높은지. 그래 이거지. 야 이게 마음을 시원케 하지 막 이러는. 점점 복음과 강단 말씀이 나랑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내 삶이랑 맞아져 가고. 로마서 8장 10장 8절에 보시면은 그는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신명기 30장 14절에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져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전도 못하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 듣고 뿌리 내리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전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됐다는 걸 다는 보여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대화하는 중에, 그죠? 우리 교회 중직자분도 사실 저 그 연결해 주신 분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중에 전도의 문으로 연결돼요. 계속 연결되죠. 삶에서 잠깐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체험하게 되고, 그죠? 염려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편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게 더 편하고, 사람이랑 싸우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더 편하고, 이 삶이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거죠. 불신자는 경쟁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자존심이 이겨야 되는데 불신자와는 다른 길, 다른 목표, 다른 이유,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다 양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여정을 갈 것이다. 다니엘, 나는 하나님의 여정을 갈 것이다. 바울, 나는 하나님의 여정을 갈 것이다. 당신들은 그 길을 가라. 아브라함, 너는 롯, 네가 원하는 길 선택해. 나는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반대로 가겠다. 다른 길, 다른 목표, 다른 이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경쟁, 성공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영혼구원, 전도, 이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 전혀 다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돼요. 당신 왜 이렇게 평안하냐? 왜냐? 남들은 싸우려고 눈이 빨개지잖아요. 이기려고. 근데 우리는 살리려고 하니까 눈이 빨개질 이유가 없죠. 또한 영적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받고 뛰어넘어. 우리는 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영적 문제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랩런트랑 포럼했어요. 야, 목사님 이번 주에 한 700번 정도 속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 랩런트 하는 말, 목사님 저는 15,000번 속았습니다. 아, 목사님이 조금 낫구나.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몇 번 속으시고 몇 번 승리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다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영적 문제, 불신자는 영적 문제 때문에 망하는데 우리는 이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나고 치유받고 뛰어넘어서 이게 오히려 간증거리가 돼서 남을 살리는 도구가 돼요.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주는 이 축복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필요, 절대 소원, 절대 시간표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영적인 저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모든 위기는 기회다. 모든 갈등은 갱신의 축복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셨다니까요. 세 번째로 삶의 예배는 육신과 내 생각과 환경을 이기는 영적인 힘을 만들어줘서 본론 인생을 살게 하죠. 삶의 예배. 뭐죠? 아침에 정시기도, 점심에 모시기도, 밤에 집중기도.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침에 정시 예배, 정시 기도는 내 영혼, 정신, 마음, 생각에 이 막 힘을 불어넣어요. 말씀을 듣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을 가지고 직장도 가고 월요병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새벽 기도부터 모집합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같이 운동하실 분, 그리고 1시간 언어 공부할 랩런트 모집합니다. 안 오면 우리 오전사님하고 저하고 하람이만 하겠습니다. 하람이 올 거제? 표정이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일단 소수라도 시작해보자. 일단 월요일만 해보려고요. 월요일만. 저도 화수목금 쭉 다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금요 메시지에 목사님이, 류 목사님 메시지 들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저 새벽기도 끝나고 자거든요. 졸려가지고. 그러면 몸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삶의 예배, 그죠? 이 육신과 내 생각, 환경을 이기는 영적인 면역력, 영적인
이 지구력과 저력을 만들어주는 이 행복한 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불신자들도 명상을 해요. 막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거 하고. 오히려 근데 불신자들은 그거 믿는다니까요. 우주가 내 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이 긍정 에너지가 내 속에 막 들어옵니다. 막 기운동하는 사람들 믿는다니까요. 근데 신자는 안 믿어. 천군천사 안 믿어. 성령의 역사 안 믿어. 보좌의 축복 안 믿어. 오히려 불신자들은 막 그런 거 믿는다니까요.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를 살리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점심에는 무시기도 흑암결박기도. 왜냐? 선택 판단 결정해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는 흑암을 꺾어야 되잖아요. 무시기도, 권세기도. 무시기도 혹은 흑암결박기도는 내 시선을 바꿔줍니다. 막 이게 사람과 싸우려고 하다가도 복음의 시선. 저 사람 창세기 3장이지. 전도자의 시선. 내가 저 사람 언젠가 기회를 받다가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겠다. 기회를 받다가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포해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전도운동을 각자의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응답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막 핍박하고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기도 감사기도. 막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자면 안 돼요. 악몽 꿉니다. 밤에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일에 있었던 그런 일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그 사람과의 이런 일들, 오늘 그 사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셔서 나를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찬양 듣고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이 내 영혼, 마음, 생각을 딱 정리해 주세요. 제가 어쩔 때는 치유의 뜰 안 하고 있죠. 그럼 막 쓸데없는 갈등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빨리 치유의 뜰 접속하자. 우리 혹시 저처럼 막 망상, 공상, 생각 많으신 분들 치유의 뜰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요. 참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거기에다가요, 화면 끄시고 마이크 끄시고 소리만 들으셔도 돼요. 그냥 참석하시면 더 좋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본론 인생을 사는 전도자. 오늘 4절에서 15절 보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저 사람 보십시오. 아버지 나 좀 보십시오. 아버지 내 상태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주여,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 끝났기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육신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편해지고 맞아져가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가시고, 또 삶의 예배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혼 살리는 전도자로 이번 한 주간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본론 인생 사는 미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 뜨시는 대로 로마서 8장 읽어보시고 또 한 구절 써보셔도 됩니다. 또 기도 수첩을 하셔도 됩니다. 출퇴근 시 메시지나 찬양 들어보시고 또 평일 예배 한 번쯤 도전해 보시고
화장실에 미디어 보지 말고 393 기도 붙여놓고 읽기. 예, 이거 어떤 분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393 기도 붙여놓고 그거 읽어야 되겠다. 예. 또 전도 대상자에게 자료 전달하기.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본론 인생 사는 행복한 전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서론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본론 인생의 축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본론 인생을 사는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본론적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쟁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전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문제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복음으로 답을 얻고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말씀의 생기를 충만히 불어넣어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